목요 시간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앞 단락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요나단이 응낙한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 오늘 본문은 그에 따라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의 본심을 파악하고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서로의 이별을 매우 슬퍼하는 장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4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의 소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겹겹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이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의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멘. 다윗은 앞서 요나단과 약속을 한 뒤에 곧 19절에 에셀바위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초하루가 되어서 사울왕의 온 가족들이 모입니다. 사울왕은 평소처럼 입구가 보이는 벽곁 자기 자리에 앉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신하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무슨 사고나 부정한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다음 날도 여전히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자 요나단에게 이새의 아들이 왜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식사의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모세의 율법상 이 부정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첫째는 레위기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부정한 동물을 만지거나 먹거나 할 때의 부정해짐을 이야기하고, 둘째는 레위기 11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자연사한 이 시체와 접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레위기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금지된 성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실을 보면 사울이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울왕, 그런데 사울왕은 그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만약 사울왕이 율법을 나름 지키고 있었다면 다윗에 대한 미움과 증오, 특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이끌려서만 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또한 설교를 들으며 깨닫게 된 말씀,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왕을 향하여 주시는 신약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악한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남을 해하고자 하는 악한 생각, 살인과 똑같은 것을 여겨지는 미움, 음담패설,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는 거짓말, 남의 것을 탐내는 탐욕의 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어 나쁘게 말하는 비방, 그리고 부정적인 말,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그 더러운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더럽고 악한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말들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오라는 말씀이 의미하듯이 그 말하는 사람을 더러운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거룩하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 각종 죄악을 생산해내는 입에서 쏟아내게 하는 이 마음이라는 이 부패한 이 공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온갖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더러운 죄악을 고백하며 그 피로 마음을 깨끗이 씻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충분히 기도하면 가능해집니다. 날마다 충분히 기도하면 얼마든지 자신이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정결한 거룩한 모습을 갖게 만듭니다. 또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특히 구원할 바는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마음이 심어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사울왕이 율법을 알고도 그 율법에 불순종했던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까지 심어져야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야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씀이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순종하는 자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으라는 뜻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과 때로 복종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은, 듣고만 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기는 바라되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여기지 않는 것. 결국은 몸 따로 마음 따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 말씀처럼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처럼 율법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복종하는 참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날마다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있죠. 자, 우리 28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는데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힘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제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이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 제사할 일이 있어 내려가겠다고 해서 자신이 허락해 보내서 식사의 자리에 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벌컥 내면서 다윗이 살아있으면 다윗에게 나라를 뺏기게 될 것이니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끌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를 죽여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사울왕이 이 말은 다윗을 죽이려는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힌 말입니다. 그것은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게 하라. 곧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왕위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요나단을 향해서 너와 내 나라가 라는 표현을 썼지만 말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사울왕은 일찍이 자신의 왕권이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의 그 지위가 넘겨지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라는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버리셨죠. 그런데 다윗과는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함께 하시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임재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거하시며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계셨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울왕이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예요. 그냥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다는 그런 이 고백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어설픈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뜨뜻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정말 진실한 뜨거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 제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을 어떤 존재로 봅니까?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하레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자신과는 비교될 수 없는 신적 존재에 대한 지정의 전 인격이 느끼는 깊은 경외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 사울왕이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떠난 사울이 그래서 심한 영적인 공허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우리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계심으로 말미암는 범접할 수 없는 그 경외감을 느끼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늘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정말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그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을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하더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도록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강건한 사울왕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단창을 듭니다. 그 모습을 본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다윗을 욕되게 한 것으로 인해서 다윗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 누군가 목회자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 누군가 우리 성도들 향해서 나쁜 말을 할 때 슬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은 다윗을 제거하면 자신의 왕권이 지켜지리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이 지나지 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편에 서야 될 그런 요나단을 오히려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돕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물론 깨닫지를 못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려는 인간의 시도처럼 어리석고 헛된 일은 없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뜻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안에 우리 삶도 있어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 가운데 있어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처럼 당신을 의뢰하는 성도의 진실한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요나단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권력의 유혹, 그리고 사울왕과의 부자지간의 혈연의 정을 완전히 초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대부분 이런 상황이 있게 되면 다윗을 죽이거나 죽게 내버려두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려고 할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다윗이 왕이 되면 당시의 관습상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모조리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장차 닥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요나단도 마지막 42절에 자신의 자손들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당시의 풍습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모조리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런 앞날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런 앞날이 펼쳐져야 돼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요. 근데 요나단은 자신의 그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까? 아니면 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내세우며 말하고 행동합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보였던 것처럼 왜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앞세우게 될까요? 그것은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기도는 많이 할지 모르지만 정작 가장 많이 해야 될, 아니 자신이 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도록 하기 위한 원인이 되는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예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이 말씀에서 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아조라는 말인데요. 눈 아래를 친다는 거예요. 눈 아래를 친다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그 눈 아래를 가격함을 말해요. 권투 선수가 상대의 얼굴을 쳐서 다운을 시켜 승리하듯이
성도들 또한 신앙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쳐야 된다고요? 못마땅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은 치지 말고 자기 치라고요. 자기 눈탱이 밤탱이 되기 치라고요. 실제 그렇게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자기의 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쓰러뜨려야, 자신을 쓰러뜨려 넘어뜨려야 비로소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를 쳐야 되는데 이 주먹으로 자꾸 다른 사람을 치네. 그러니까 나도 죽고 상도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는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를 살리해도 목회자 성도를 살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주먹으로 치되 내 눈을 치다. 나를 치다. 나를. 이것이 바로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복종하게 한다는 말은 종으로 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계나 전쟁에서 패자가 승자에게 무조건 굴복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성도는 자신의 육체적인 본성 및 죄의 경향과 욕망, 이와 같은 것들을 영의 일에 굴복시키게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버려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초복종시키는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버림을 당할까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불합격자가 될 거라는 뜻이에요. 믿는 자가 구원해서 혹시 탈락될까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결코 참된 믿음의 소유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곧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는 그리고 성도는 자신이 먼저 복음에 따라 사는 삶으로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들을 모른다 하셨거든요. 바로 바울 사도가 기억했던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자기 눈탱이를 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된 본성,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들, 이 믿음 없는 생각들을, 이 욕망들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죽이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뜻을 쫓아 내 뜻대로 살게 되지만 이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깨어서 자신의 죄의 본성을 쳐 복종시키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뜻은, 우리의 생각은 희미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더욱 뚜렷하게 우리에게서 구현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처럼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서도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구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이라는 뜻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더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또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그 말의 연장선상에서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따라합니다. 날마다 죽자. 날마다 죽자. 또 이렇게 고백해놓고도 집에 가면 또 그냥 살아나고 막 다른 사람 앞에서 또 잘난 척하니까 막 살아나가고 막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죽자. 죽는 게 사는 길이다. 죽는 게 살리는 길이다. 한 알의 미라를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계속 그대로 사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 내 약점이 있잖아요. 내 욕심, 욕망이 있잖아요. 쓸데없는 자아 있잖아요. 이 혈기 있잖아요. 부정적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거 죽여야 한다. 아멘. 근데 죽여야 될 것은 한 번 죽인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어될 뿐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감정들이 계속 솟아나는 삶을 살아요.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싸움을 하죠. 그런데 충분히 기도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충분히 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제어가 돼요. 아멘?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막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런 것도 기도하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무슨 기도를 먼저 하라고요? 나를 죽이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그래야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 쏙 빼놓고 하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철저하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그랬다면 연약한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복종시키는.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죽읍시다. 또 한번 그렇게 다른 사람 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칩시다. 시작. 자, 우리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다른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둘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뒤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주이니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아이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니. 아멘. 요나단이 이미 18절에서 21절을 통해 다윗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를 드러내면 자기가 화살을 쏘아서 바위를 지나쳐 화살을 쏘고
아이를 그 병기 맡은 자죠. 그 아이를 데리고 들로 아이로 하여금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고, 비껴나갔다면 옆에 있지 아니하냐 하면은 사울 왕이 죽이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서로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아이에게 줘 성읍으로 돌려보내고, 그 무기된 자 그 아이가 가자 바위 남쪽에서 일어난 다윗은 땅에 엎드려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부둥키 안고 통곡을 해요. 다윗은 더 심하게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서로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컸길래 이렇게 서로 부둥키 안고 통곡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다윗은 얼마나 고맙고 또 고마웠을까요? 우리 화평의 모든 지체들이 정말 이렇게 서로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과 증오로 그 마음을 채운 채 곧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들을 마음에 품고 위태위태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서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더욱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공통된 분모가 있기에 서로 다른 생각이라는 분자가 아무리 커도 얼마든지 하나가 되는 관계, 힘들고 어려운 거센 풍파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그것을 서로 알기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핀잔을 주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한숨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진견이 고난이니 말할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시는 그런 관계가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도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다른 사람 치지 말고 나를 치자. 자, 우리 마지막 42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이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나단은 자신의 명예, 왕자로서의 명예, 권력에 대한 유혹, 얼마든지 자기 왕이 될 수 있는 왕권에 대한 유혹, 그리고 사울 왕과의 부자관계라는 혈연의 정의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시 한번 다윗과 자신 사이, 그리고 자신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왕의 자리에 오르면 전에 왕의 자식들을 다 죽이는 것이 당시의 근동의 풍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왕의 자리에 대한 유혹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어떻게 아버지 사울 왕과의 혈연이라는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끊다시피 할 수도 있었을까요? 우리가 요나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로 맺은 언약 때문이었어요. 이 언약은 그냥 보통 언약이 아니었죠. 피로 맺은 언약이었죠. 목숨을 걸고 맺은 언약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명예와
권력에 대한 유혹, 그리고 부자지간의 관계를 초월했던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언약, 이 언약이 예피하는 언약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그를 믿는 우리와 맺은 새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내 언약의 피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상호간에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 그 피로 맺었습니다. 왜냐 생명을 죽여 맺은 언약이니 만약 그 언약을 어기면 그 언약을 위해 죽은 짐승처럼 죽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생명을 보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언약의 보증을 삼으셨죠. 그러나 이 언약은 짐승의 피에 근거한 불완전한 언약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언약, 한 번 맺으면 그 효력이 영원한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쓰이는 제물 또한 완전한 제물, 영원한 제물이 필요하셨고,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제물이 없어 다 죄로 물든 것들 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요나단이 이러한 언약을 이행해서 다윗을 구원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또 설교를 들으며 깨닫게 된 말씀,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울처럼 율법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성령님께서 떠난 사울을 통해 할 수 있듯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어설픈 그리스도인, 뜻뜻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뜨거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불신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의 명예, 권력, 혈연, 물질 등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복종시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는 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 화평의 모든 지체들은 정말 더욱 서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풍파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그것을 서로 알기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어려운 가운데 한숨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센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다. 정죄하며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의 대상들로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어설픈 그리스도인, 뜻뜻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뜨거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불신자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명예, 권력, 혈연, 물질 등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학교의 모든 지체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아가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만 간절히 부르고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